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길지만 되게 재밌거든요. 우리 재밌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인데요.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오늘부터 리본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리본 페스티벌은 우리 아현 청년 교구에서 하는 전도 축제를 뜻하는데요. 우리 아현 청년 교구는 1년에 2차례의 전도 축제 기간을 갖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매일 해야 되는 일이지만 특별히 전도 축제의 기간을 정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 기간에는 더 특별히 전도에 열심을 다해서 전도를 하자고 우리가 이 사역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리본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 주일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점점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청년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에 불이 타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던 중에 요나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요나서 말씀을 차례대로 쭉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은 요나서 말씀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요나서가 어떠한 성경인지 요나서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싫었던 반항적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선지자
예언자 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개념이 먼저 떠오르세요? 무언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떠올리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로 선지자는 나비인데요, 이 나비가 어떠한 뜻이냐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선지서들의 말씀을 보면 꼭 1장 1절과 2절에 이러한 형식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말할 때요, 그 예가 한자로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입니다. 예언자 할 때, 예언할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 무슨 의미냐면 미리 일어날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맡은 말씀을 전하는 게 뭐예요? 예언이고 선지자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 선지서 중에서도 독특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읽히시나요? 참 어렵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담긴 비유적인 표현을 잘 알지 못하면 익히기가 쉽지 않은데 요나서는 4장밖에 되지 않았고 되게 쉽게 읽혀요. 왜 그러냐면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보다는 그 말씀을 맡은 선지자의 삶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모습이 본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반항적인 선지자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학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과 3장은 요나가 이방인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 선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장과 3장은 요나의 이기심과 이방인들의 겸손과 회개를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4장은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물고기.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고요. 4장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 백성을 심판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바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구성만큼이나 요나는 독특한 서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 인물이 전형적인 인물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을 읽어봤겠지만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방인 선원들이 누구보다 더 나아요? 요나보다 더 나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방인 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반면에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요나서를 바르게 읽는 자세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선지서의 특별한 형식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라라고 하면서 선지자의 사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냐면 요나는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불순종하다 하다가 폭풍 가운데 바다에 떨어져서 누구한테 잡아먹혀요?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이콘을 가지고 요나를 선입견으로 보는데요. 요나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요나서 말고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일 때에 요나가 북왕국을 향한 예언을 합니다. 그가 무엇을 예언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북왕국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 예언을 받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경계를 철저하게 수비를 하고 정비를 하는 바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솔로몬 시대만큼 나라의 국토가 넓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누가 보냐면 여로보암 2세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그때 당시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는 어떠한 선지자냐면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가 말씀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좋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존경과 지지를 받았던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요나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하는데 그 말씀의 메시지가 상당히 심플하고 짧습니다. 뭐예요? 니느웨 백성의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나도 악한데 그 죄악을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그 죄악이 어디까지 임했냐면 하나님 앞까지 임해서 임계점에 달해 이제 하나님이 참지 못하겠으니 그들을 이제 뭐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심판하시겠다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선지자의 사명대로 니느웨로 가서 전해야 되는데 불순종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욥바로 내려갑니다. 이 내려간다는 단어가요 요나서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따가도 나올 텐데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데 그 다시스는 지리적으로 완전히 니느웨와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주고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심판이 목적일 때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꼭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심판이 주어지게 되었으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니느웨 백성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땅을 정말 심판하실 거면 요나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 땅 가운데에 재앙을 내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하면 되는데 굳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나아가
너희들의 죄악이 크다라고 외치라고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구원하고 싶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요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궁극적으로는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가 그분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는 그 사실에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고국에서 영웅으로 인정받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주변국들을 정복하기 위해 끔찍한 말살 정책을 펼치는 강대국이었는데요. 이들은 주변 약소국에게 끔찍한 착취와 지배를 일삼으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국가였습니다. 저는 성경에서만 읽었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 연구하다 보니까 주석서를 보고 그 당시 기록된 책을 보니까 아수르가 참 악독한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설명드릴 텐데 그들이 약소국을 정벌하고 그들이 다시는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그 땅에 말뚝으로 박아놓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 다음에 참 경악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아이들의 목을 다 베요. 그리고 그거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엄마에게 걸어줬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기록을 보면서 상당히 소름 끼치고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라 아수르는 너무나도 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부패하고 악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게 그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 또한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그가 뭐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떠나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요나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가치와 신념 그리고 감정과 정체성 모두를 짓밟는 명령이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찬송과 기도가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냐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그 성품, 그러한 악독한 백성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비와 인애와 사랑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본능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까 개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과 요나를 계속해서 성경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유익 있게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그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말씀처럼 그 바다 위에 뭘 내리시냐면 큰 바람을 내리시고 큰 바람이 폭풍이 되어서 배가 거의 깨질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두려워하면서 뭘 하는지 보세요.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배에 실었던 온갖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요나가 탄 이 배가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인데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 항해의 여정이 약 1년이라고 이야기해요. 1년 동안 뭐 중간중간 서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싣겠지만 그들이 그 배에 뭘 실었을까요? 식량만 실었던 것이 아닙니다. 배에 탄 선원들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꿈을 안고 거기에 무언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던 것들도 실었을 거고 무역을 하고자 하는 무역 아이템들도 참 많이 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꿈과 소망이 담겨있던 아이템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다에 던져버릴 정도로 폭풍이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배에 탄 사람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 속에서 막 옥신각신하며 신의 이름을 부르짖어 찾고 모든 물건을 던지고 있는 그때에 그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태연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의도적으로 기록된 단어가 있습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서. 요나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문학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욥바로 내려갔다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배 밑층에 내려갔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계속 하강하고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바로 내려갑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결국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저 바다 심연 깊은 속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그의 삶은 바닥을 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삶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몇째 아들일까요? 첫째 아들이에요. 왜 하나님 저 백성들 구원하십니까? 왜 둘째 아들을 받아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성경학자들이 2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둘째 아들과 같고 4장에 나오는 모습은 첫째 아들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추락하고 있는 요나와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보다 더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폭풍이 몰아치는 걸 배의 선원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 번 경험해서 그들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을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폭풍은 말도 안 되는 폭풍이라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이건 죽게 생겼다. 이거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구의 진노구나? 신의 진노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요나는 잠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 하나가 되어 배에 물건을 버리기 시작하지만 요나는 잠에 들어 그들을 무관심하고 태연하게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뭘 배워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학교에서도 만나고 일터 직장에서도 만나고 삶의 터전에서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그때 그 비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일상생활의 삶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합리화하면서 자기네 일상생활의 삶을 온전히 살지 않았던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가로막는 전도의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과 어떻게 어울려 지내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 때문에 폭풍을 만난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잠에 드는 요나의 모습은 매우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잠든 요나를 깨우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깨서 빨리 하나님을 뭐하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지금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선장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가 2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잠들어 있고 니느웨로 가지 않는 그 요나를 선장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듣게 하시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요나가 정신 차릴 법만도 한데 요나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뭘 생각했어요? 지금 이 폭풍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가 내린 거다? 신이라는 존재가 내린 거다. 그래서 그들이 뭘 유추하기 시작하냐면 이 배에 타서는 안 될 사람이 탔구나. 그 사람 때문에 신이 분노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해요?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혀요? 당연히 요나가 뽑힙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요나가 물어봐요. 근데 이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상당히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우리 그 질문이 무엇인지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의 질문을 보면 세 가지를 물어봐요. 네 가지처럼 보이는데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생업이 뭐냐? 두 번째,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 어디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이냐?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사명, 장소, 민족. 모든 사람들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요, 다중적이에요. 이 세 가지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명은 뭘 뜻하냐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장소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 물리적인 장소, 가장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족은 우리의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의 이 신관에는 어떠한 개념이 있었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땅에 신이 준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도 신이 존재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신들이 다 존재하는데 두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우세하다고 믿었어요? 이 나라의 신이 더 우세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 어디 나라에서 왔냐? 어느 민족이냐라는 것은 네가 믿고 있고 네가 예배하고 있고 네가 섬기고 있는 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방인 선원들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계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무슨 일을 할 때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가? 두 번째,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는 장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많은 시간을 거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은 무엇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돌려서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며 설명합니다.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예요. 형상은 원본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 없는 형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외부에 있는 형상, 외부에 있는 원본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찾고 안전을 찾고 소속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안전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낄 때에 가장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고 그 우상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원들이 묻는 질문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동시에 당신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 선원들이 세 가지를 물어보고 그게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나의 대답을 보면 요나가 왜 도망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말하는 자기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민족성이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 태어난 존재,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존재, 히브리 사람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민족성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민족, 그 민족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도 저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이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요나가 공감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이 내 삶을 이뤄가고 있는 세계관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면서도 내 인생의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냐면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정체성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 위로, 인정, 영광일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얄팍한 정체성은 참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나가 몇 번이고 이방인 선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런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묘한 동질감과 동정심이 느껴집니다. 요나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그토록 거부하고 인정하기 싫었던 하나님의 자비가 누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나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체성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비에 뽑힌 요나가 이실직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도망치고 있는 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으니 나를 바다 위에 던져버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알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선원들이 뭐 해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래? 잘됐다 너 때문이네 하고 던져버린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방인 선원들이 참 훌륭하게 대처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뭘 해요? 노를 젓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요나를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젓지만 폭풍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비로소 요나의 말처럼 요나를 어디에다 던져요?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어떻게 돼요?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그들은 폭풍 가운데에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는데요, 16절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그들 안에 생긴 것입니다.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로 가르쳐줘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고 구원을 의미하며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담긴 의미입니다. 지금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 이방인 선원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요나가 속한 민족의 신 정도로만 이해했지만 요나를 통해 폭풍이 멈추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참 믿어야 되고 구원의 신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회심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해야 되는 영혼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와 같이 전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도망칩니다. 피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요나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요나에게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민족이 더 중요했고 자신의 민족이 그의 삶을 이루고 있는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실래요? 반주를 해주시면 우리 이 시간에 깊이 한번 묵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의식하지 않고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밝히는 것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에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삶의 이유를 찾고 있고 무엇에서 안전함과 소속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고 무엇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왜 두렵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나를 추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추격하고 계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내 인생의 폭풍을 몰아쳐서라도 때로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쫓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고 계시고 그것은 사랑의 추격이며 이 추격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명의 중심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전도하고 싶고 꼭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영혼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한 영혼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니느웨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고 애써 미뤄두었던 이 부르심, 그리고 이 보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일어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방인 선원들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 순간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자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매력을 알고 그 매력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영혼 내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러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